지난달에 서울 마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한 분이 자신의 식당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식당 네 군데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은 것이죠. 손님발이 또 끊기고 월세 밀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식당 앞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들이 적혀 있습니다. 천국 가셔서 돈 걱정 없이 사세요. 또 편안히 쉬세요. 이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출애굽기 모세도 인생이 정말 다 허물어진 채 아무 락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땐 바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잘 나갔던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그만 욱하는 혈기로 애굽관리 쳐 죽이고 살인자라는 죄명을 쓰고 지금 광야로 도망쳐 쓸쓸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금방 타겠지, 후루룩 타버리겠지. 근데 이게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 피어올라요. 이상하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땅이 되죠. 왜요? 모세에게는 바로 이 자리가 이전의 모세와 이후의 모세가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억울하고 서러웠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왜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는지, 왜 엄마 아빠 형과 누나와 떨어져 애굽 공주의 양자로 살아야 했는지, 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40년 광야 양치기로 늙어가야만 했는지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다 하나님의 큰 설계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내가 겪어야 했던 시련도 역경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그 시간부터 모세는 진정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마포 식당 여주인의 죽음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분의 사연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코로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이 너무 힘들다, 다 내려놓고 인생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산 것 같고 다 부질없어, 소용없어, 포기하고 싶은 적 없으시냐고요? 이런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다 버리고 가라. 김재진 시예요. 어느 날 당신이 가까운 이로부터 상처나거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질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전쟁같이 하루하루가 힘겹고 외로울 때 다 버리고 한 번쯤 자신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다 버리고 떠나라는 말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다 버리고 한 번쯤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한 번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된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이제 도망자가 아닙니다. 아무 의욕도 없이 늙어가는 양치기 노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요,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지성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다시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보통 성소는 성전마당, 성전뜰,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이런 궤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마당 있잖아요. 성전 마당. 이 안으로 들어오면 회중석이 있잖아요. 이걸 성전. 그리고 이 제단을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이게 그 지성소예요.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지성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가도 지성소가 없어요. 왜? 2000년 전 로마가 성전을 다 파괴하면서 지성소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지성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저는 트레스티아스 영성훈련, 또 엠마오 가는 게 영성훈련 인도자로 오랜 동안 섬겨왔습니다. 3박 4일 온전히 섬긴 횟수가 100번이 넘으니까 매번 섬기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3박 4일 동안 제가 잠잔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한 10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섬기고 나면 며칠 동안 쉬면서 쌓인 피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영성훈련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자리가 저의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 참석했던 그때 1994년 9월 골든 트레스티아스 38기, 그때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미자리 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설교는 죽을 쓰고 교인들은 왔다 실망하고 떠나가고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퍼붓어서 부부관계는 위기로 치닫고 교회 월세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태어나고 진퇴양난 벼랑 끝으로 저는 몰리고 있었어요. 이때 영성훈련에 갔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3박 4일 내내 울다 왔어요. 그 기도원에서요, 일찍 가을이 물든 단풍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이분 때가 되면 저렇게 아름답게 물드는데 나는 목사가 되어도 늘 이 모양이니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그냥 소리도 없이 흘러요. 또 시냇가의 바위 덩어리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바위 덩어리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구나. 내 안에 고집과 분신과 혈기로 똘똘 뭉쳐진 못난 내 모습이 큰 바위 덩어리처럼 느껴져서 또 괜시리 혼자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고 저는 그 이전의 송목사와 이후의 송목사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설교의 은혜가 있게 됐고 교회는 부흥하게 됐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새 중견 목사가 되었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게 되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걸 느낍니다. 내가 기성교회 목사로 목이 굳어져 가는군. 이런 영적인 공고함이 느껴지면 저는 제 영혼을 위해서 영성훈련을 섬기러 올라갔습니다. 100번 넘게 섬기러 올라가면서요, 저는 그 동산에 가서 맨눈으로 내려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라가면 처음 은혜 받았던 날 눈물로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맛보고 또다시 흐르는 눈물 속에서 제 아집을 내려놓고 오고 제 욕심도 내려놓고 오고 눈물의 영성 없이 메마른 눈으로 목회하고 있던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게 돼. 그곳이 제겐 지성소,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지성소는 어디인가요? 어떤 분은 약대 알파코스가 지성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세족식 하면서 큰 사랑을. 그래서 매번 섬겨요.
학대 알파코스 팀 멤버로 섬겨. 왜? 그 자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정식기도 시간이 너무 좁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한 번도 안 빠져요. 매일 밤 10시에 정식기도를 드려요. 그 자리가 어느새 지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성소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성소가 있어요. 저는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 자리가 지성소라고 얘기한 것은 그 자리에 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그때 그 감격으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성소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지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왔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숨기도예요. 숨. 이거는 몇천 년 내려온 그 영적인 기도, 화살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단숨기도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문장만 하는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나 자신에게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한때는 참 내가 거친 내가 좀 싫어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그 숨기도를 온유하게 하소서. 제가 18층 아파트를 올라다니면서도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왜?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야 그 사랑으로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숨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신호등 기다리면서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숨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숨기도 하잖아요. 놀라운 거는 천하가 다 기도실이야. 온 세상이 다 기도실이에요. 정식기도 하시나요? 매일 밤 10시. 오늘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무슨 기도? 정식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떤 권사님은 손주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고단했던 하루 안 해? 고단했던 하루 안 해?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도할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성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골방 기도로 얘기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것이 지성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 보물을 만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보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물, 언약의 돌판의 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십계명 돌판.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보물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 들어가려면 모세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막 뱀이 되고 막 이랬던 모세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야지.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을까? 그건 사연이 있죠. 고라 자손이, 고라가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왜
너희들만 지도자 아니야.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돌려가면서 하자. 지도자를.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12개 모아서 그걸 이 지성소 안에 넣어놔라. 그래서 12개를 넣어놓고 꺼내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멀쩡한데 이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나무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완전히 난리가 나. 그걸 지성소에 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성소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고,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의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멀리만 있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인지 마음이 답답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끄러미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빈 예배당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근데 입이 이상하는 거예요. 이상해. 하나님 근데 예수님 왜 이러지? 보니까 방언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말은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구나.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십자가 돌판입니다. 언약의 돌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죠. 이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내가 좋구나. 제 딸이 이제 남녀를 만날 때가 돼서 제 짝을 만나 시집갈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적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이랬어요. 딸아, 이 세상에서 내가 얼굴에 화상을 당해도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교통사고를 입어 장애가 되어도 너를 사랑해주고 내 성격이 지랄 같아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남자,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군 줄 알아? 응? 아빠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물투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꿈쩍하지도 않아.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오늘 찬양에서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은혜 속에 들어가면 느껴져. 세 번째,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는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무서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늘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살았어. 난 가짜가 아닌지 괴로웠어. 내가 위선자처럼 보여. 저는 부부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이고 함부로 하는 남편이 싫어졌어. 무슨 말만 시작하면 남편이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나는 말 꺼낸 내가 바보지. 마음의 문을 닫았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했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설교 듣는 것도 싫어졌어. 남편과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니 자연히 내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기도할 땐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상 아이들에게를 보면 짜증이 났어. 모든 것이 다 싫었어. 이제는 아이들도 싫고 남편도 싫고 다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위선자 같아서 싫었어. 그때 3박 4일 엠마오 영성훈련에 다녀왔어. 돌이켜보니 결혼한 지 10여 년 되었지만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떨어지니까 이렇게 편한데,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아침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채플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남편 눈치 보고 남편 비위 맞추며 숨죽이며 살아온 거 내가 다 안다. 그 순간 막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어. 그뒤로부터 수도꼭지가 되어서 찬양해도 눈물이 나고 간증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3박 4일 내내 울다 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밀려와 울었고 남편도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외로운 사람인지 보게 되어서 울었고 그 속에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아져서 울었어. 그 뒤로 내가 변했어. 저는 요즘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송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될 때도 물론 좋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을 때라고 하셨어요. 저는 요즘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해진 건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도 자식이 잘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사정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서러운 인생 다 아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